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들을 몹시 사랑한 부유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는 아들을 남편의 손에 맡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돌보아줄 보모를 구했습니다. 이 보모는 아이를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온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잘 돌봐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병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깊은 슬픔에 빠진 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유언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은 가장 비싸게 사가는 사람에게 넘겨지도록 경매에 붙여졌어요. 이 보모는 그 집에 비싼 가구나 골동품을 살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 경매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실에 걸려있던 그 소년의 사진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 올라온 그 사진은 단지 몇 센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경매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온 여인은 그 사진을 깨끗하게 액자도 닦고 하느라고 그 액자 틀을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그 사진 뒤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년의 아버지가 손으로 쓴 유언장과 증명서예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사진을 살 만큼 나의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적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들을 사랑해 준 보모의 마음의 일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할 경우에 우리를 축복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또한 신실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상급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이나 영원한 상급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받고 누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은 첫 일에 산의 축복 행적 찾기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의 첫 번째 달의 절반을 지나기도 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사건을 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 속에서 또 사도행전 1장의 본문들 속에서
감난산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산이요, 그곳에서 주님은 복된 교훈을 목도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축복들이 끊임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결국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람산에 올라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감람산에 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것이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시내산의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대언의 축복을 보았었잖아요. 제자들은 성전의 대재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감람산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 재앙의 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앙을 신용으로 살며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종말은 극심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은 참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감람산에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제자들은 이러한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 듣고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위해 순교할 정도로 죽기까지 이 대언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결과는 곧 그들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열매로 맺을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이 새벽에 주께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해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평안과 여유보다는 고난과 가난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결코 잃지 않을 상급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과 그 뜻을 드러내는 대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증인 사명의 승리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복인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죠. 겟세마네가 곧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감람산까지 이르렀던 제자들은 비록 피곤하여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에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셨고 순종한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입술의 기도만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보이셨는데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의 삶에서 순종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로 보건대
우리의 순종은 감람산의 기도 장소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종착점에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중도 하차는 시작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이 축복 행적 상강인 20일의 여정도 이제 첫째 일에 3분의 1을 마치게 됐는데, 남은 두 일의 여정도 반드시 이기고 축복의 주인공, 또 다른 축복 행적을 기록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축복인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목도했어요. 자신들의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축복된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감람산까지 따라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끝까지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 나왔던 사람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부활 예수님과 함께 40일의 여정을 지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았어요. 대단한 은혜의 목격자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날 텐데, 그 정신 차린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에 힘쓰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380여 명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가 축복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YMCA 운동의 선구자였어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모르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히 살 거야. 끝까지 살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어요. 장례가 있을 때마다 목사가 빠짐없이 상고하게 되는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그 말씀을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임내 기도에 인용하여 기도를 하든지 바로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려주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달리다 굼 하면서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쿰쿰 외치시면서 살려내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의 심령은 육신이 무너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세계,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어가는 것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중에 자기 집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보가 왜 소중하냐? 그 주보는 한국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1907년 바로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주보라는 거예요. 뭐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주보라 소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주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주보 하나도 귀하다고 하면 하물며 감람산 승천을 목도하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되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밀한 은혜를 목도하고 체험받는 바로 그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깨었으니 내일도 깨어나고 계속해서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모든 자리에 끝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행적잡기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성경의 산들을 방문하면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장소가 그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며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월제일교회, 우리 주님의 이 성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축복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상기하고 그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축복의 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7일 동안 축복의 물가로 나아가려 합니다. 강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행적의 말씀을 진행하게 되어질 겁니다. 더욱더 은혜의 강물에 깊이 빠져드는 둘째 일회가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의 문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까지 깊이 나가게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의 증인됨을 축복으로 알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 새벽재단에 참석하게 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동부 캠프가 이어지는데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행적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7일째를 지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앉은 축복의 주인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날마다의 삶.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제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산이 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열심 있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주님 열심 있게 전도하고 선교할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특별히 이 새벽에 축복의 행적을 쌓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언제나 끝까지 신실하게 신앙하며 살아가는, 충성하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끝까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 시간 은혜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산에서 주신 축복의 마지막 산 감람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목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영과 육신이 깨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은 끝까지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물에 콩나듯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켜진 믿음을 통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와 선교와 교제라는 이 주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열심히 있게 전도하고 선교하려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이 이 대언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강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축복을 함께 상고하며 하나님 은혜의 강물 철철 넘쳐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고 은혜 받는 새벽 아침을 깨우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든 자리이오니 그곳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이 하늘의 은혜로 뜨겁게 채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함으로 건강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팔목을 다쳐서 수술한 분이 있는데 또 어제도 새벽 제단에 오다 넘어져서 또 팔목을 다쳐서 오늘이나 내일쯤 수술을 해야 될 여종도 있습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이 더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지켜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빨리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